기독교육을 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가슴이 뛰는 중입니다. 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열매로 기독교육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 기분이 좋고 설렙니다. 샬롬 5000일의 시간, 그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든 이 열매를 부러워하지만 5000일의 시간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 목사가 책을 출간하니까 나도 책을 출간하겠다. 출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책 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백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5000일의 시간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5000일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도 열매는 당장 얻지 못합니다. 여하튼 이번 북 콘서트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기독교육이 뭡니까? 기독교육이 뭡니까? 제가 그토록 기독교육 연구소, 기독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기독교육은 기독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반 교육과 기독교육의 차이가 뭡니까? 이번에 제 글을 읽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해줬어요. 기독교육을 종교교육으로 착각했습니다. 예배 좀 드리고 말씀 암송 좀 시키면 그게 우리는 기독교육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육이 대안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고 실제로 이번 행사는 제가 기획한 거 아닙니다. 그 도전을 받은 방송 전문가가 기획을 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원리를 말할 수도 있고 방법을 말할 수도 있고 철학을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긴 여정들을 지나오면서 청사교회에서 17년, 서울에서 8년, 그리고 어렸을 때 목사들로 살아온 과정들, 수십 년을 기독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육이 뭘까? 저는 딱 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저는 딱 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두 마디 안에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육이 뭐냐? 첫 번째, 맛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 가르치라는 말이 샤난인데 이 샤난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반복해서 새기다, 갈아 넣다,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육이란 게 뭐냐? 맛을 가르치는 것이다. 기독교육은 설명이 아니라 훈련이고 반복이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예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말씀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 죄를 좋아하지. 여러분,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갈망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지금도. 아이야,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어느 날 얘가 예배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절대로 영적인 것을 스스로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할 때 영적인 맛을 알 수 있어요. 에스프레소 커피 써요? 달달해요? 써요. 그런데 에스프레소를 계속 먹으면 하는 말이 달달하다 그래. 직접이 써요 아니면 달달해요? 써요. 그런데 어른들은 달달하다 그래. 쓴 블랙커피 에스프레소 1000잔을 마시면 답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죠.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죄는 굳이 맛보지 않았는데도 늘 익숙하게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맛보아 알지어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기 가르치라는 이 말도 무사르, 훈계, 반복과 훈련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연단, 헬라어로 짐나조, 헬스장의 어원입니다. 경건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연습으로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까지 착각했지요. 때가 되면 예배할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거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불러내는 우리 교회를 보고 이상한 교회라고 말한다니까. 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야, 때가 되면 지가 다 존댓말 쓰고, 때가 되면 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절대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쇳덩어리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영적 분위기가 없는 곳으로 가보십시오. 새벽 예배가 다시 되는가? 제가 대체한다, 새벽 예배를 대체합니다 할 때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보시라고요. 20년, 30년, 15년 지났는데 대체한다고 할 때 지금처럼 예배 들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육이 뭐냐?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은 반복해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맛은 반복으로, 연습으로. 에스프레소가 분명히 쓴데 달달하다. 예배에 나오는 게 분명히 쓴데 예배가 기쁨이다. 뻥친 줄 알았지 우리는. 그런데 똑같은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 없이 어떻게 목회한다냐. 뻥친 줄 알았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했지. 새벽 예배만 없으면 그래도 목사가 괜찮은데, 목사만한 직업이 없는데, 반복한 우리 뭐라고 말해요? 새벽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산다냐. 어떻게 널 키운 줄 아냐? 새벽에 키웠어야. 말씀이 달달하다. 기도가 좋다. 어떤 사람이 기도가 좋습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좋으면 오래 하셔야지. 아침에도
땡 하면 가시잖아요. 시간 체크했다가 우이 어떻게든 빨리 나가려고 하지 뒤로 간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죠. 말씀의 맛도 쓰고 달고, 말씀이 달달하다. 목사님, 말씀이 달달합니다. 달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이고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지루합니다. 사우나에 온천에 들어갈 때도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반복하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도 시원하다. 애들이 어떻게 이걸 알아먹습니까? 시원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육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하죠. 왜? 새겨주는 건데, 맛을 알게 하는 건데, 맛을 알게 하는 것은 반복이고 훈련인데 절대로 혼자는 반복 훈련이 안 되거든요.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와 함께 할 때만 우리 인간은 반복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너무 잘 하시는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상해지는 시점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했을 때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애들 앞에 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눈이 확 돌아가면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화장 지우면서 이상해지는 거고. 기독교육이 뭐냐? 맛을 알게 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인간은 담배 맛, 술 맛 본 적도 없는데 담배 피고 싶어 합니다. 술 먹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 그렇게 삽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그 맛을 모릅니다. 성령술은 세상에 팔지 않기 때문에 맛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술 맛본 사람은 소주 못 마십니다. 맥주를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치하다 합니다. 기독교육이 뭐냐? 맛을 알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 여기를 좀 찢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 표현이 좀 가합니다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몸을 해야 하는지 알겠어. 집중을 안 해주니까 좀 피를 내고 싶어. 이번 컨퍼런스 때도 좀 피를 좀 흘리고 싶어. 두 번째, 기독교육은 뭐냐? 저는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독교육은 맛을 가르치는 것이다. 맛보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좋은 기억을 새기는 것이다.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새기고는 히브리어로 깊이 각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육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새겨진 기억을 다시 새기는 거예요. 제가 왜 마룻바닥을 목회해가지고 나왔을까요? 어느 날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니, 마룻바닥에서 자랐어요. 제가 카페트에서 컸다면, 미국 놈이었다면 마룻바닥 몰랐을 겁니다. 내 목회 마룻바닥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자라온 분이 한국교회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맨날 미국 얘기만 해. 미국은 그 송도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 가버려라 미국으로 다시. 어쩔 수가 없어.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다 왔으면 여러분 절대 새벽 기도하란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암에 태어나서 강진 군동에서 살아가지고 목사는 새벽 기도. 그래서 발음이 현찮아가지고 새복 기도. 근데 해석할수록 은혜가 돼. 새벽에 복 주시는, 새벽에 복 받아 누리는 기도다. 새복 기도. 제가 왜 저 세대 동안 목회를 했을까요? 역시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응답이고,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가는 그림을 안고
평생 살아오셨대. 그 그림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삽니다. 한 줄의 기억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나쁜 기억으로 바른 인생 살 수 없고 좋은 기억으로 인생을 막 살 수 없다. 막 살고 싶은데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나를 위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리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렸을 때 학대받은 기억 한 줄이 평생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받은 그 기억 한 줄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싶고. 목회를 하면 느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방탕하다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교회 생각도 하기 싫어요.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을, 선명한 기억, 영적인 기억, 좋은 기억, 그 기억을 새겨주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젊은 엄마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젊었을 때 태중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기억을 새겨주는 거. 새벽에 기도했던 기억, 목사님과 같이 밥 먹었던 기억, 함께 그 기억들을 선명하게 간직한 채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어. 화목했던 그 가정, 그 가정의 기억을 가지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어. 근데 이혼했던 기억을 가진 자녀는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그림이 다시, 그 기억이 다시 트라우마처럼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 다 떠나갔는데 나만 남은 사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라잖아요. 밤마다 꿈속에 내 손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고 그 기억이 너무 슬퍼서 배를 못 탄다잖아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그 시간대가 되면 차를 못 타더라고요.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양림동산에 가서 십자가 기도회를 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 십자가 기도회를 했어요. 그 기억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기억 속, 현대인들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 학원 간 기억밖에 없어. 학원만 남아있는 거야, 기억 속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다양한 기억이 있습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선교지부터 시작해서 비전 트립을 그래가지고 제주도, 서울, 그리고 우리 이 지도자와 함께 기도했던 기억. 여러분, 구청장을 본 적이 있어야 꿈을 꾸지. 시장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꿈을 꾸지. 동네 면장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동네 군수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평생 지도자의 꿈을 못 꾸는 거죠. 바라본 대로, 심어준 대로, 기억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소꿉놀이 할 때 술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 아이, 술 장면을 본 거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소꿉놀이 할 때 항상 어떤 놀이를 합니까? 예배놀이, 목사놀이.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손치면 저들도 통 놓고 이 놀을 하는 거고, 엄마가 날마다 어디 놀이동산이나 다니고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살면 애들도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놀이동산만 나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저야 기도, 안속 기도, 왜 아멘 안 하세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죠. 사우스 웨일즈 한 마을에서 어머니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긴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 옷을 벗어 입히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영국을 이끈 수상이 되었습니다. 데이빗 로이드 조지 수상.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어떤 대단한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입니다. 어머니의 품. 평생 잊지를 못해.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기도. 그
기억이,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는데 어머니 품속 자기가 살아남았어. 그 기억은 남아있다니까. 그 품이 남아있다 보니까 절대로 인생을 막 살 수 없어. 함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같은 방 쓰는 거 안 좋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한 방에 재우는데 애들은 자다가도 눈을 뜨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는데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 모습을 이 아이들 지켜볼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잘못된 애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바로 이 방을 따로 떼서 분리시켜야 되는데 평생을 가운데다 두고 애들이 잔다고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남아있어. 다 어렸을 때 본 게 평생 가버려. 쇼핑 기억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랑 백화점 쇼핑하러 갔다가 내가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은행은 털건네, 쇼핑하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울던 기억으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억할 때, 헌신을 기억할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돈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설주와 밭간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9절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집 전체를 성경 구절 붙여놔라 그 얘기입니까? 실제로 화장실에도 말씀 구절, 문짝에도 말씀 구절, 나는 그런 노력이 가상하나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정리를 해보면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문짝만 열어도 싸우는 모습, 냉장고 열면 소주, 여기 단백질, 또 아주 명절 때도 식구들이 싸우고 몇 동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 문설주, 밭간문에까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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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 헌신, 믿음, 믿음을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청소하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이거 아주 익숙할 거고 아마 그거 잘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교회는요, 안 먹고 안 한대. 나도 안 먹을 테니 나에게 밥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모든 게 이 선명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집에서 흉보지 말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은 게 아니라 남말 반말 다 우리 아들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아들 딸들이 교회에 그러면 치를 떱니다. 나쁜 기억이 남아있어. 우리 교회 분위기 생각하시면 안 돼. 기독교육은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맛을 보게 하는 것이다. 기억을 새기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텐가. 지금 시대는 문제를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잘못 답을 찾은 거야. 성적을 얻으려다가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성적은 얻었는데 영혼을 잃어버린 거야. 경쟁력을 키우려다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육은 다르거든요. 사람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세대를 바꿉니다. 기독교육은 어떤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독교육이다. 원래 교육은 기독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가 이 모든 학교의 출발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만 교육 학교를 안 하고 모든 불교부터 모든 이단들까지 학교를 다 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 학교를 정부가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압박을 안 해요. 딱 답이 왔지요.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선교원 다 뺏어가 버렸거든요. 대안학교 하려고 그랬더니 비인가 인가 나눠가지고 지원을커녕 핍박하거든요. 알아차려야지. 이거 좋은 일이구나. 이거 살아있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육만이 대안입니다. 기독교육만이. 기독교육하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젊은 엄마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애가 어릴 때는 새벽 예배 안 빠질 수 있거든요. 뱃속에 담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유모차에 태울 때마다 너무너무 쉽거든요. 안고 업을 수 있을 때 최고거든요. 이때 뭘 안다냐? 다 안다니까요. 임신했을 때 그럼 모른다 그러면 마음대로 담배 피시라니까요. 애가 뭘 안다냐? 마음대로 싸우고 욕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다 하시라고요. 근데 안 하잖아요. 임신했을 때 안 하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TV도 이상한 거 안 보고. 왜? 태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기는 순천 여수같이 자라라.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더라고. 백여시 같다고 할 수는 없고 여시라고 하지 않고 여수같이 자라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 여수같이 자라라. 못한데 태교는 하냔 말이요. 막 씨알아불제. 막 욕해부러 가만히 있어라. 막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발로 왜 차 이 쌍놈 새끼야. 막 해버리세요. 너 안 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낙태할 때 가위가 들어오면 얘가 팔을 뺀다잖아요. 인지하고. 근데 잘라버려. 다 빼버려. 다. 그 젊은 엄마들이 너무 안타깝죠. 왜? 좋은 옷 입히고 유모차 200만 원짜리 사주고 어디 뭐 가서 보면 막 아이 유아용품을 쫙 깔아놓고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유아스쿨 갈 때쯤 되면 빰 때려버린다니까요. 머리 잡고 흔들어버리고 마트에서 자빠져 누워버리고 할머니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금쪽이 내 새끼 한번 보세요. 우와! 아버지를 패는데 엄마를 패는데 대책이 전무하고 폭력의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육이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인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왜 부끄러워하시냐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기독대안교육을 소개하는 일을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 지나버리면 평생 이상한 기억 가지고 평생토록 교회 못 섬기는데 아이들 안 돌아온다니까요. 절대로 유럽화 돼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지긋지긋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난 우리가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깨달았으니 책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5,000일이라는 세월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이 5,000일이지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우리 교회,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이 일에 여전히 진행 중인데 맛을 알게 하고 기억을 새겨주는 일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